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우리 인사를 나누신 분들도 계시고 인사를 나누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죠? 우리 다 함께 앞뒤 양옆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귀한 시간이잖아요.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시간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새겨져서 한 주간 아픔을 이겨내고 또 상처를 이겨내고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눠볼게요. 누구나 다 학생이셨죠. 이제 자라서 성인이 됐고 아직도 학생인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학생이라면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면 시험이에요. 시험. 그죠? 요즘은 아주 어릴 적부터 교육시키면서 시험 아닌 시험을 보게 하죠.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원 원하는 부분들을 공부하면 어느 부분에서든 자기가 배운 것에 걸맞는 시험을 봐야만 해요. 이게 더 배우고자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시험을 치러야 하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공부한 그대로 시험에 나왔던 적은 거의 없던 것 같아요. 꼭 이건 중요하지 않겠지,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한 부분이 꼭 시험에 나오고요. 이건 봤는데? 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시험에 나온 부분만 시커매요. 딱 가려지듯이. 다른 건 다 기억나는데 이상하게 시험에 나왔던 부분들, 시험에 나와서 그걸 공부한 부분들만 시커멓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이렇게 찍어버리게 되죠.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면 시험 문제가 주관식이었다는 거예요. 문제를 하나 주고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을 아주 큰 용지에다가 A3 용지에 막 적어가지고 앞뒤에 빽빽하게 적어서 내라고 해요. 거기에 제한 시간도 있고요. 심지어 문제도 단순하지가 않아요. 수업 내용을 모두 다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그 안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적용점도 생각해 봐야 적을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와요. 당연히 수업 내용을 모르고 적용에 대한 생각도 안 해봤다면 적을 수가 없겠죠. 또 수업 내용만 안다면 적용과는 동떨어진 딱딱한 내용들만 적게 될 거고, 반대로 적용하는 부분만 어렴풋이 알고 있다면 확고한 기준 없는 소리만 나열하게 되겠죠. 운동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훈련하던 곳에서 시합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현장에 적응하기 위해서 먼저 시합 장소에 미리 도착해 적응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당연히 최대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요. 저는 군악대 출신이에요. 군대를 가면 딱 악기를 하나 딱 주고요. 그냥 2주에 걸쳐서 너 도레미파 솔라시도만 불어 이렇게 시켜요. 다른 건 못하게요. 그냥 일과 시간 내내 도레미파 솔라시도 이것만 계속 불어요. 그리고 2주가 딱 지나면 악보를 줘요. 애국가서부터 군가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악보를 이렇게 차례대로 주는데요. 신기하게도 불어줘요. 2주간 내가 한 거는 도레미파 솔라시도밖에 없는데 악보가 부러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처음 보는 악보라도 어느 정도 연주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제가 전역하기 전에도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연습하는 그 연습은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악보의 중심은, 핵심은, 기본은 도레미파 솔라시도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많이 들어보셨죠? 본받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미메타이라는 단어예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모방자, 모방하다 이런 말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방이라는 건 말 그대로 무언가를 따라하거나 본받는다라는 의미지만요, 사전에는 더 깊은 의미가 적혀져 있더라고요. 제가 모방하다라는 단어를 쳐봤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개인이 혹은 집단과 집단이 서로를 모방하면서 결속력을 키워나가는 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슷한 가치관
또는 비슷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끼리 소속감이 생기는 것처럼 모방이라는 건 소속감의 핵심이라는 말이에요. 동문, 동창이 왜 중요한지, 때로는 동문, 동창 같은 고향과 같은 부분들이 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쉬워요. 동창, 동문 같은 고향이라는 건 같은 환경에서 예전부터 내려오던 환경들을 같이 모방해 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속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건요,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시대에는 나 교회 다녀. 나 교회 다니고 있어. 나 어디 교회 다니고 있어. 이 말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표현하는 방법으로 고착되었지만요.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누구도 학생의 본분은 학교 출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정말 공부에 재능이 없고 이 아이는 환경이 너무 좋지 않아서 삐뚤어질 수밖에 없어. 얘는 졸업이라도 하면 다행이야 라고 생각되는 친구들한테는 야, 너 제발 학교 출석만이라도 해라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학생의 본분은 공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본분은요, 교회 출석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달으면서 삶에서 모방하는 것이라는 거죠. 학생에게는 본분이라는 공부가 당사자에게는 정말 쉽지 않은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본분인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것 또한 그리스도인에게는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닐 거예요. 하지만 모방이 결속력을 주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죽음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와의 결속력이 있어요. 저는 우리 예전교회 성도님들이 이 그리스도와의 결속력으로 삶에서 다가오는 어려움들을 거뜬히 이겨내고 건너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교과서를 달달달 외워도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기출 변형 문제 때문이에요. 핵심은 변하지 않지만 아는 것을 동원하고 막 적용을 다 해봐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바로 기출 변형 문제거든요. 주관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는 걸 모조리 다 적용할 수 있을 때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어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날마다 질문을 받아요.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설교 시간에 배운 것들로만은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고 단순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바라보고 있는 고린도 교회 또한 안팎으로 많은 문제들을 끌어안고 있었어요.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초대교회는 넘치는 성령의 능력과 말씀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는 착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이 오심 이후로요, 초대교회는 날마다 투쟁의 역사였어요. 교회 밖으로는 그리스 신들의 세계였고요, 그 속에서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을 걸고 전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뿐만일까요? 그 교인들이 모인 교회 안에는요, 이단들이 몰래 침투해서 그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빼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내면적으로는 이단과 계속해서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싸워가야만 하는 상황에 계속 처해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투쟁 속에서 고린도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 안에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이런 고린도 교회는요, 상업 도시에 굉장히 부유한 곳이었지만요, 물질적으로 굉장히 탁월하고 엄청난 곳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교회는 그 때문에 그 물질들과 상업적인 탁월함, 부유함, 이렇게 성장함 이런 것들 때문에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으로 늘 문제를 안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 가장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그 교회의 문제를 듣고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이게 바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고린도 전서죠. 이처럼 초대교회는 안팎의 위협 속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사용하고 적용해 나가야 하는 투쟁의 역사였지 절대로 평안의 역사가 아니었어요. 자,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서 접목시킬지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삶과 절대로 동떨어지지 않는 부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첫째로 우리는 모든 것이 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앞에도 나와 있을 거예요.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무엇이든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잖아요. 당연한 이야기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나 싶으실 수도 있을 텐데요.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요. 고린도전서는요.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거예요. 불특정 다수에게 전하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모방하며 살겠다는 믿음과 충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특정한 인물들에게,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말이죠. 자, 그런 점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가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엑세스틴라는 단어고요. 실제 의미로는 권한을 받았다, 너희는 권한을 받았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권한이 주어졌어요. 그 말은 내가 교회에 있을 때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무엇을 먹든, 또 누구를 만나든 내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소속감이 꼬리를 물고 다닌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는 일인데, 바울은 그런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모든 일들이 너희가 권한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로부터요. 너희가 하나님에게로부터 권한을 받은 상태다 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에게 권한을 받았으니까 우리에게는 더 이상 아무것도 거리낄 것이 없지 않느냐? 절대 아니에요. 그랬다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자유를 모방한 죄악들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나 저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한을 받았기 때문에 권한을 준 분의 의도를 늘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왕에게 권한을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왕에게 어떤 직책을 받거나 권한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높은 자리에 앉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내가 왕에게 받은 권한이 있으니까 나는 내 유익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진행하겠어 라고 일을 한다면 나라 꼴은 엉망이 되어버리겠죠. 과거 역사를 조금만 살펴봐도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탐관오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왕에게 권한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권한을 준 왕의 의도와 목적을 알고 그 틀 안에서 일을 잘 해야 하겠죠. 내가 내 멋대로 하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 동역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권한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에게 충성하기로 다짐한 믿음의 사람들, 자신에게 인생의 권한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모든 중심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이게 오롯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서 저는 하나님이 진짜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다라고 느끼는데요. 권한은 아무한테나 주지 않아요. 믿을 만한 사람, 혹은 믿을 수준이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잘할 거라고 여길 수 있는 사람,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게 권한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한을 주셨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어리숙하고 실패해도 실수해도 마지막에는 결국 잘 해낼 거라고 믿어주신다는 말이거든요. 물론 이건 나의 능력만으로 부족하겠죠. 불가능하겠죠. 내 능력 여부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고 나를 밀어주고 계신다는 게 진짜 대단하시다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고린도 교회는 은혜 앞에서 탐관오리였어요. 받을 것에만 초점이 있고 자기의 유익에만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자신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 그럴 권한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말해요.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에게 권한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 우리가 과연 누구의 유익과 누구의 덕을 위해 권한을 받았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권한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어려움도, 아픔도, 걱정도, 슬픔도 다 이겨내시고 그것들을 발 밑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런 권한을 나에게 주셨는지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은혜의 탐관오리가 아닌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바울은요, 그 권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자유의 권한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 나가야 할지를 말해주는데요. 내가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고 그것을 믿어도요, 시시각각 내 삶에서 제출되는, 내 삶에서 다가오는 이 기출변형 문제들은 다양하거든요. 그것을 각각 발맞춰서 적용하기란 굉장히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과 조금 다른 문제처럼 여겨져요. 그래서 바울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때에 따라 적용할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25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인의 것입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아멘. 처음 두 가지는요, 상대방의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어라 이런 적용이고요. 마지막 한 가지는 반대로 상대방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아야 한다 이런 적용이에요. 재미있게도 바울은 먹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당시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먹는 게 굉장히 중요했죠. 삶에서 떨어뜨릴 수 없는 가장 필수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지만 바울 시대에는요, 정말 많은 음식들이 가장 먼저 신에게 제사를 드려지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시장에서 팔리는 재료나 음식들도 예외가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은 음식들을 찾는 게 더 어려울 지경이었다고 해요. 이런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다른 사람들의 양심은 날마다 시험대에 올랐어요. 그야말로 판단받기 딱 좋은 적용의 도가니였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집중해 볼 게 뭐냐면 자유와 양심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2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자,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요, 단순히 무언가에 얽매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단어 자체가 자유라고 번역되어 있긴 하지만 특별히 영어 성경에 ESV라는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liberty, 한국어로 번역하면 특권, 신앙의 특권이라고 특별하게 번역하고 있어요. 유일하게요. 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로운 이 신앙의 모습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로운 신앙의 모습은 사실은 누군가에게 받은 특권이고 그 특권은 날마다 다른 사람들의 양심 앞에서 판단받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바울이 볼 때 너무 답답했던 거죠.
도대체 왜 세상 사람들의 양심보다 질이 떨어지고 부족한 특권 의식으로 너희는 매 순간 판단받고 있느냐? 제발 정신 좀 차려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특권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으로 주신 너무나 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현 시대와 똑같지 않나요? 너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그 안타까운 일들 사이사이에 정말 목회자들이 가담되어 있다는 사실이 너무 현 시대가 안타까워요. 요즘은 개독이라는 말을 정말 너무 당연하게 들을 수가 있어요. 이전부터 있던 말이지만 이제는 기독교를 대표하는 세상의 용어로 자리 잡았어요. 개독이라는 말이요. 이전에는요, 개 같은 기독교라는 말이었지만 지금은요, 개보다 못한 기독교라고 그렇게 쓰인다고 해요. 처참하죠. 암담하죠. 씁쓸하죠. 이런 욕을 바가지로 먹는 이유에는요,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서 자행된 수준 떨어지는 행동들, 도덕적이지 못한 행동들, 상식을 벗어난 행동, 아니요, 상식 이하의 행동들이 너무나 많이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누군가의 말처럼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위로하고 있는 판국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의 외침은요, 교회의 심장에 비수를 꽂는 말이에요. 너희가 가진 신앙의 특권은 누가 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목숨으로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으로 주신 것이다. 왜 너희는 그것을 세상의 양심보다 못한 것으로 만들어, 세상의 양심보다 질이 떨어진 것으로 만들어 손가락질 받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어 버렸느냐? 이게 바울의 외침이거든요. 우리가 아닌가요? 우리는 아닐까요? 여기 서 있는 저는 아닐까요? 우리가 매스컴에 나오는 교회를 욕하고 목사를 욕하고 기타 기독교인들을 욕하지만 우리도 사실은요, 겨우 아담과 하와가 바람이 불면 날아가고 금세 말라 없어져 버릴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부끄러움을 가린 것처럼 우리는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너는 왜 그랬어? 라고 물어보면 아담처럼 저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요. 저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심해요. 저는 그나마 좀 나은 편이죠. 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의 불합리함을 두둔하지는 않았느냐는 말이에요. 나는 정말 적절한 변명을 했어. 누구보다 우수하고 이성적인 답변을 한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해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의 모습은요, 저의 모습은요, 독인 객인이라는 말밖에 생각나지 않을 거예요.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가 받는 판단, 그들의 믿음이 세상의 양심보다 못하다는 손가락질을 받는 그 이유가 때에 따라 말씀을 삶에 적용하지 못하는 그 핵심이 바로 감사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해 영광을 받으리요. 여기서 감사라는 단어는요, 카리스, 즉 은혜라는 단어예요. 은혜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듣고 또 내가 사용하기도 하는 익숙한 단어잖아요. 그런데 은혜라는 단어가 과연 우리에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우리는 대부분 은혜를요, 선물이라는 단어와 동의어로 생각을 해요. 내가 받는 하나님의 값진 선물이 은혜다 라고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복음의 주인공이 우리가 아니라, 복음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이 적절한 관점으로 은혜를 보면요, 꽤 많은 것들이 달라져요. 사도 바울과 동시대에 살았던 철학자 중에 세네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역사적 인물이에요. 언제 살았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과 동시대를 살았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문화를 살았겠죠. 그 세네카가 뭐라고 말했냐면 은혜란 공을 주고받는 게임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키가 큰 사람에게는 조금 더 높이 던져야 하고 키가 작은 사람에게는 좀 더 낮게 던져야 하죠. 그래야
공을 받는 사람이 그 공을 잘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공을 전달한 사람은요, 공을 다시 돌려받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 순환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공을 주고받을 수 없으니까요. 사도 바울과 동시대 사람이 이 세네카가 말하기를 은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 은혜라는 단어의 의미가 이 공놀이, 주고받는 공놀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위치, 우리가 있는 환경, 우리가 처한 상황에 따라 아주 적절하게 은혜를 던져주시는데요. 그 은혜를 던져주시는 이유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은혜가 적절한 작용으로 하나님 자신에게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감사로요. 무엇으로요? 충성으로요. 하나님을 향한 기쁨으로요. 이게 사도 바울 시대에 일반적으로 쓰이던 은혜의 진짜 의미예요. 은혜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잊지 않는다면 감사하게 되겠죠. 은혜를 잊지 않는다면 선택이나 내가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더욱 생각해보고 고민하게 되겠죠. 그럼 당연히 세상에 통용되는 이 처참한 가치관들보다 더 보잘것없는 행동으로 비난받지 않겠죠. 도리어 우리의 선택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죠. 결국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가 이 비난받고 비방받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 사람이 사는 게 다 그렇다며 세상 흘러가는 대로 가버리게 되는 이 근간을 너희가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결론 지어요.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면, 말씀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오늘 본문은요, 우리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첫째로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둘째로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씁쓸하죠. 사실 말씀을 삶에서 적용하려고 해도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용한다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아주 적합하고 적절하며 완전한 정답을 추구할 수 있는 적용들을 원한다면 세상에 있는 모든 책들을 기록한다 하더라도 부족할 거거든요. 그렇지만 아무리 어려운 수학 문제라도 결국 핵심 규칙이 있고요. 아무리 어려운 영어 문제라도 기출 기본 양식이 있는 것처럼 아무리 어렵고 복잡하고 또 긴급한 우리 삶에서 말씀을 적용하려 한다면요, 가장 기본이 되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무엇을요? 우리가 누리는 이 신앙의 특권이 누구에게서 왔는지, 왜 그것을 주셨는지,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받은 은혜의 대가가 과연 무엇인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게 쉽다면, 이게 진짜 말처럼 쉽다면 누구나 다 감사로 넘쳐나겠죠. 누구나 다 믿음의 승리자일 거예요. 말씀도 잘 듣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맞는데 왜 그렇게 말씀을 적용하는 게 어려울까라고 생각하다가 제가 깨닫게 된 게 하나 있어요. 벌써 에클레시아 카페가 3년, 횟수로 3년 차 들어가거든요. 2019년도 4월부터 시작했으니까 제가 커피를 몇 잔 내렸냐 대략 계산해 봤는데 한 2만 잔이 넘더라고요. 2만 잔을 막 내린 거예요. 계속. 생각도 안 되는 수죠. 하루에 계속 내리다 보니까 2만 잔을 넘게 내렸어요. 그런데 이 2만 잔을 넘게 내리면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진짜 맛있고 진짜 좋은 커피를 내리기 위해서는 준비돼야 할 게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좋은 머신도 있어야 되고요. 좋은 그라인더도 있어야 되고요. 무엇보다 좋은 원두가 있어야겠죠. 이 모든 게 합쳐져야 진짜 좋고 맛있는 커피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진짜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커피를 내리는 사람이에요. 커피를 내리는 사람이 커피를 만드는 법을 잘 알지 못하거나 또는 기호에 따라서 변수가 진짜 많거든요. 변수에 따라서 조정하는 법을 알지 못하면요, 매일매일 매순간 커피 맛이 달라져요. 결정적으로요, 맛있는 커피를 만들 수가 없어요.
간혹, 진짜 아주 간혹 맛있는 커피가 만들어질 때도 있겠지만 그건 진짜 우연이죠. 그뿐만 아니라요, 손에 로션이라도 묻어있거나 청결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바로 커피 맛이 바뀌어요. 내 손이 좀 건조한 것 같아. 로션 바르고 커피 내리면 바로 커피에서 로션 향이 나요. 그거 말고 다른 무언가를 만지고 커피를 내리면 또 그 이상해요, 맛이. 손은 진짜 청결하게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아무리 좋은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도 커피를 내리는 사람이 준비되어 있지 못하거나 맛있는 커피를 내리겠다는 목적을 벗어난 다른 무언가를 하게 되면 절대로 맛있는 커피를 만들어낼 수가 없더라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부족할까요? 은혜가 부족할까요? 십자가나 부활이 부족할까요? 성령이 부족할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심, 그리고 그분의 일하심 그 어느 것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럼요. 그럼 뭐가 부족할까요? 말씀을 가지고 삶에서 향기를 만들어내야 하는 나. 말씀을 가지고 이 다른 사람들이 받을 만한 것으로 만들어내야 하는 나. 바로 내가 부족하더라고요. 내가 잘 되고 싶어서 믿고, 내가 잘 되고 싶어서 다른 것들을 따라가고, 자꾸만 내 환경에서 내가 부족한 것들만 바라보게 되니까 어느덧 우리는 내 신앙에, 나의 신앙에 자꾸 덕지덕지 무언가를 붙여요. 마치 복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듯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듯이요. 그리고는 스스로 생각해요. 나는 이것들을 바라고 원하고 얻어낼 자격이 있어 라고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기본은요, 세상을 모방해 내 자신을 향기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모방해 그리스도를 향기롭게 만드는 것에 있어요. 우리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내가 원하고 바라고 추구하고 기도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맞지 않고 결국 나의 이익으로 시작해 나의 이익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라면, 우리가 멀리서 볼 때는 김이 폴폴폴 나는 아주 맛있어 보이는 커피 같지만 가까이서 보면 로션이나 잡다한 냄새가 폴폴 나서 도저히 마실 수 없는 커피를 만들어내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저는 이 질문이 정말 와닿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군가는 제가 목사니까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저도 성경에서 말하는 이 확실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확실한 뜻은 아주 진짜 조금 알고 있는 것 뿐이지, 내 삶 속에서 시시각각 선택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는 순간순간들마다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뜻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선택의 순간에 잠깐 멈춰서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물어볼 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그리고 또 물어요.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선택일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어요. 하나님, 나 급해요. 일단 가야 돼요. 선택해야 합니다. 일단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뿐이에요. 그게 제 한계고요. 그게 우리 성도님들의 한계일 거예요. 우리는 삶에서 그리스도를 모방할 능력이 너무너무 턱없이 부족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해야 하는 상황들은요, 세상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어요. 세상은 좀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효과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처리해 나가요.
효과적이기 때문에 때로는 더러운 일도 마다하지 않고요. 효과적이기 때문에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짓밟는 걸 마다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세상에 이런 수많은 선택들은요, 늘 곁눈질로 우리를 바라봐요. 그리스도인인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복잡한 말씀의 연구는 좀 내려놓고요.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고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지금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쉬게 해줄 테니까 나에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근데 그 쉼이 뭐냐면 나의 멍에를 메라. 이런 이야기예요. 쉬려면 멍에를 내려놔야 되는데 도리어 멍에를 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라고 와닿았냐면 예수님은요, 우리 삶이요, 심판 때까지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믿음의 여정이 결코 쉴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막말로 우리가 인생에서의 노동은 쉴 수 있겠지만 천국을 쟁취하기 위해 고전분투하는 이 믿음의 삶은, 믿음의 여정은 절대로 쉬지 못할 것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해결 방법은요, 자기가 이미 지고 간 멍에를 지라는 거였어요. 이 멍에는요, 제가 쳐보니까 밭에 이게 소나 말이 밭을 갈기 위해 이렇게 얹혀놓는 막대더라고요. 밭을 갈기 위한 그 압력을 고스란히 받는 곳이 이 멍에더라고요. 아무것도 갈리지 않는 밭을 갈기 위해서 이 멍에는 진짜 무겁고 힘들 거란 말이죠. 뭉친 땅, 커다란 돌들, 뭐 엄청 많겠죠. 그런데 이미 한번 갈려진 밭, 그러니까 이 한번 물러진 밭은 그나마 멍에가 덜 힘들다라는 사실이죠. 이전에 여기 말고 교회 건물에 뒤에 텃밭이 있었어요. 텃밭에 이제 어머니가 고구마를 심으셨거든요, 어머니께서. 그곳에서 가끔, 정말 죄송하지만 아주 가끔 같이 일을 할 때가 있었어요. 같이 일을 할 때 아무것도 없는 땅에 호미질이랑 이 괭이질을 하잖아요.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땅도 단단해서 여간 힘을 주지 않으면 파지지도 않고요. 잘못 딱 내려치는 순간 그 자리에 커다란 돌이 있으면 팔목이 엄청 아파요. 그런데요, 이미 어머니께서 작년에 파놓은 고랑을 다시 다듬는 일은요, 그나마 편해요. 왜냐하면 한번 뒤집어 놓은 땅이라 땅도 많이 물러 있고요. 커다란 돌들은 이미 치워져 있거든요. 힘들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나마 쉬워요. 예수님도 이미 구원의 밭을 갈아 놓으셨어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라는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절대로 갈아낼 수 없는 우리라는 밭을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좋은 밭으로 갈아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리고 그 밭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세우시고 나의 멍에는 가벼우니 그것을 지고 가라는 거예요. 조금 돌부리가 남아있을 수도 있겠지만, 조금 뭉친 땅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미 좋은 땅으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고랑을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멍에는 예수님이 처음 짊어지고 가신 멍에의 무게와 어려움보다 훨씬 가볍고 쉬울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와서 배우라. 나의 멍에를 와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뭔가 잘 풀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으면 와서 물어보란 얘기예요. 우리가 삶에서 겪는 어려움 속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말씀을 읽고 묵상하거나 기도라는 일련의 교제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고, 좋은 선택을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것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피부로 와닿는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람은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딱 부러지는 정답을 원해요.
그래서 용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찾아가고 그러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각양각색의 어려움과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각양각색의 의지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모방해 나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그리스도를 모방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모방해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저는 이 간절한 바울의 바람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더 이어지는 말씀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희도 누군가가 모방하도록 해라. 내가 그리스도를 모방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모방하고, 너희가 나를 모방한 것처럼 다른 누군가도 너희를 모방하도록 해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이에요. 이번 한 주간은 말씀을 좀 더 읽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주보를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권별로 나가요.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예요. 그럼 다음 주는 고린도서겠죠. 모든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성경 속에서 내가 닮아가야 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모방하는 것도 능력이거든요. 키워야 하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나 또한 한 걸음이라도, 단 한순간이라도, 그래서 점점점 내 삶의 많은 부분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생각해보고 결정해보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